말씀 제목은 이 내가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이 만민에게 이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막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돌아와서 회개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문화가 있어야 돼. 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행동의 종교예요. 그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 뭐하러 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느냐? 이 만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고 알고 순종하고 또 뭐냐면은 응답받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증인이 되는 거죠. 증인. 증인의 응답, 증인의 축복. 요에서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약 시대에는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일부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으시려 약속하셨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 갔을 때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저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려고. 새신자들 가운데 교회를 좀 다니다 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물어보고 싶더라고. 오늘 뭐냐? 성령을 받았냐?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니니까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 맨날 흔들리고, 맨날 흔들려. 성령 받았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 가르쳐 줘야 될 거는 왜 맨날 흔들리냐? 왜 흔들리는 줄 아냐? 성령의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마음이 항상 불이 타올라 있어요. 조금 낙심되는 일 있으면 불 다 꺼져. 다 꺼져. 눈물 흘리고. 조금 기분 나쁘면 막 화내고 미친 사람처럼 막 화내고. 또 뭐냐면은 또 막 외롭고 미친 개처럼 막 돌아다녀. 이 동네 도는 미친 개처럼 막 돌아다니고. 그 왜 그러냐면은 불 받아야 돼요. 불. 성령의 불로 내 마음에 이게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쳐나야 돼. 불. 불. 뭐 받아야 돼요? 불 받아야 돼요. 불. 불 안 받으면 조금 기분 좋으면 자녀가 좀 잘해주면 막 입이 찌어졌다가 연락 안 오면 또 막 낙심됐다가 그게 뭐냐면 마탱이 간 거예요. 보면 그게 신자들이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많고 불 안 받은 사람이 많다. 막 화내요. 그래도 그게 뭐 화낼 일이냐? 삐졌어요. 그게 삐질 일이냐? 그 요셉은 죽었어야지. 감옥에 갔는데 죽었어야지. 노예를 하려고 했는데 억울해서 승질나서 죽었어야지. 근데 요셉이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냐? 이 꿈과 비전으로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의 불로 충만하니까 그래. 근데 제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업다운 하는 사람 싫어한다. 업다운. 사실은 이것만 안 해도 응답받거든요.
쭉 말해. 막 하늘이 쪼개진 것처럼 막 낙심했다가 또 뭐냐면은 뭐 세상 거 다 응답받은 것처럼 기뻐했다가 그리고 뭐냐면은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이상하다 생각을 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거기다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전도지를 막 주고 군대 가라고 건빵 주는 것처럼 건빵도 주고 그러면은 진짜 이상해 보여 진짜. 밤에 나와 전도하면 더 이상해 보이고 낮에 전도하러 오면은 왜 산에 안 올라가고 이런 데나 돌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냐 이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은 그렇게 안 느껴지나요? 야 밤에도 전도하시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잖아요. 보면은 사람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보면은 그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 성령 세례 받고 불 받아요. 낙심되잖아요. 왜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어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낙심할 일이냐 부르짖을 일이지. 힘 빠질 일이냐 성령 충만할 일이지. 그게 뭐냐면은 너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세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 주일 말씀에 보면 누가 크냐 이 싸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도들도 그래요. 누가 잘 되냐? 나 목사님 뭐 좀 했어요. 뭐 했어요. 뭐 나한테 뭐하러 얘기해? 나한테 뭐 관심도 없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전도해 오는 거 좀 관심이지 별로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어요. 상식대로 하면 돼요. 근데 상식대로 안 하면은 짜증 내죠. 상식대로도 안 하면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 돼요. 누가 크냐 상식 이하야 돼. 이것들이 그지 같은 그저 물고기 잡던 애들이라 가지고 상식 이하의 소리를 하고요. 누가 크냐? 사람들은 도찐 개찐이라 그러고 앉아 있는데 저것도 저거 물고기 잡는 것도 저거 어디 그지 같은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저 그지 같은 것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들은 그 안에서 누가 크냐 이러고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데리고 와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3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아직 이들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지 못해 가지고 항상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누가 크냐냐. 이거 얘기한다. 어제 저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친구들 만났는데 다행히 우리 친구들은 그, 그 세상 애들인데도 불신자들인데도 누가 크냐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 누가 크냐 이런 소리는 안 하더라. 그냥 서로 잘 몰라.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보면은 이게 경조사 생기면 이제 한 번씩 만나는 정도인데 거기서 누가 크냐 하면은 그 만남이 계속 안 이루어지죠. 니 크냐? 니 똥 굵다 그러면서 안 만나는 거지. 보면은 보면 안 만난다고요. 영접한다. 영접한다. 어떠냐 이 어린아이 같이 이 낮은 자 같은 이 아이를 별볼 없는 것 같은 이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거기다 또 요한이 또 쓸데없는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다. 아니 귀신 내어 쫓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축사, 축귀, 귀신을 쫓아낸다. 축사. 그래서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귀신부터 돌아다녀.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도 기도하고 귀신 붙으면은 귀신은 모르게 들어오니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귀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이 언제 귀신 들어오냐? 굉장히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힘 빠졌을 때, 힘내서 싸웠을 때, 힘내서 원망했을 때, 그때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들어온 곳에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두 가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면서 뭐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낙심하게 하는 자는 낙심하게 하는 자는 뭐라 하냐? 그 아이 사람을 목에다 연자물대로 목에 걸어서 바다에 빠추는 게 낫다. 사람을 낙심하고 힘 빠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엄청 커요.
신자의 큰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게 축복이구나라고 고백 못하게 만드는 게 큰 죄예요. 성도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내가 믿는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너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못 만드는 게 그게 큰 죄예요. 근데 그게 낙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축사하고 있는 사람들 낙심시킨 거야. 오늘 예수님을 굉장히 힘 빠지게 한 거예요. 누가 크냐 싸우면서.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큰 죄. 여러분이 죄를 괜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낙심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시험 들으면 그게 죄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엄마가 왜 저런데 아빠가 왜 저런데 왜 이렇게 짜증낸데 귀신 들렸나 그러면은 그게 큰 죄예요. 큰 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성령의 불로 기쁨과 감사가 힘이 뭐 물어보면 답이 나오고 뭐 물어보니까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인도받아지고 그럼 되겠다 우리 힘내자 성령 충만 받자 이렇게 돼야지. 얘기하고 나면 힘 다 빠지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원망케 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엄청 커요. 너희 이 눈이 죄를 지으면 뽑으라는 거예요. 너희 손이 죄를 지으면은 잘라내고 장애로 천국 들어가게 놨고 발이 범죄하면은 그 발을 자르래. 실제로 자르라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민감? 죄에 민감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민감한 거예요. 우리 눈을 어디에 향해야 되냐? 하나님이 관심 있는 영혼에. 우리의 손이 어디에 써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안수할 때, 교회를 데리고 올 때, 그리고 위로할 때, 이때 주의 손으로 써야지요. 주의 손으로. 주의 발 언제 써야 돼요? 교회 올 때, 멀리 가서 교회 가서 데리고 올 때, 이때 발을 써야지요. 손발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로 쓰라는 말이에요. 아우 죄를 전에 삼 잘라내고. 그럴 용기 있으면은 그 손으로 남을 데리고 와야지. 왜 손 자르고 앉아 있어?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예수님 그렇게 비유를 든 거죠.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 어디에 충만하냐?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낙심하면 귀신이 춤을 춰요. 좌절하면은 좌절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좌절한 얘기를 계속해요. 시험 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시험 들게 해.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어? 시험 들게. 친구 만나는 그러더라니까. 야 뭐야 그러니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길래 아파트 값을 그렇게 비싸게 사냐 그러더라. 지도 아파트 있었으면서 딱 팔 때 코로나 전에 팔았어. 그리고 점핑했죠. 그러니까 무릎을 치는 거지. 항상 엇박자야. 항상 엇박자야. 다른 친구도 저 봉천동에 아파트 팔고 이제 최고 오르기 바로 전에 오른 다음에 전세로 가. 이제 가야죠. 뭐냐면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어. 삶이 힘들다니까요. 왜 그러냐? 어, 성령 세례, 불 세례. 내 마음이 기쁘고 이 기쁜 사람은 기쁜 말을 해요. 기쁨을 전달해요. 어, 기쁨을 전달해요. 내가 낙심돼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낙심한 얘기한다. 어린애도 만나보면요. 할아버지 같은 얘기를 해요. 죽고 싶대요. 야, 그거는 80, 90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이야. 네가 할 말이 아니고 무슨 아버지 용돈 받아가면서 엄마가 배주는 밥 먹어가면서 죽고 싶다 그러냐? 왜 죽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어서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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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 다녀. 내가 지금 일 다녀. 야, 우리 집사님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설거지 하면 돈 주는데, 근데 쓰지도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내가 기쁨이 없으면요. 기쁨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낙심하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계속 낙심한다. 내가 퀴즈를 냈잖아요. 성도들한테.
아,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어요? 왜 귀신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어요? 계획에 들어가지. 계획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귀신이라도 짓기밖에 더해. 왈 짓기밖에 더 하겠냐.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동물에게도 들어가잖아요. 뭔가 왈막 그 미친 개들도 있잖아요. 뭐 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이유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낙심시켜가지고 계속 낙심시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게 귀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충만한 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전에는 낙심해가지고 3번 부인하고 기껏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2번 꼬셔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다시 찾으러 왔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애들을 밤새 호탕 쳤어요. 예수님이 깊은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배 찢어지도록 주석했잖아요.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왜? 낙심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낙심한 자에게 사명을 신고 낙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0일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불이 꺼지지 않는 방법을 찾는 그걸 정식이더라. 항상 기도, 무시기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럼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낙심 안 하게 돼요. 베드로가 낙심하는 게 없잖아요. 죽는데 감옥 들어갔는데 천사가 깨웠는데도 비몽사몽에 나와가지고 그냥 들으러 잤다니까요.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좋지. 근데 우리 막 죽는다 그러면 막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길을 죽을지도 않은데도 안 죽으려고 난린데. 뭐냐면은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죄 버리고 금식하며 울면서 회개하라니. 회개. 여러분 이게 회개를 해. 뭐 회개하라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죄 지은 거 용서해. 그거 죄가 아니에요. 그 죄는 여러분이 거의 해결된 게 많고 우리가 큰 죄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죄. 성령이 불받고도 낙심시킨 죄. 믿음의 증거를 안 보이는 죄.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죄. 그거를 회개해. 말씀과 기도의 전문에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제고 무슨 동을 해줄 줄 않고 병든 자에 손 얹은 나으리라. 하나님 능력 나타내지 못한 이체를 용서해다. 낙심하고 좌절. 내 마음에 왜 기쁘지 않냐? 낙심 정도는 안 해야지. 좌절 정도는 안 해야지.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사명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냐면은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살리는 자. 내가 살려야 되는데 못 살린 걸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못 보이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뭐 안 믿는 거 그걸 회개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금식하는데 금식은 언제 해요? 금식은 언제 해요? 밥 먹을 상황이 아닐 때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로 자꾸 가요. 이 나라가 몸이 이상해져.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자꾸 이상해져요. 전쟁 소용돌이 막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기도해야 돼. 학교에서 애들이 동성애를 배운다니까요. 이번에도 교육감 뽑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안 될까? 또 안 됐잖아요. 보면 그 사람은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사람 그거 안 되고 동성애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교회들은 자꾸 힘을 잃어가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목회자들은 힘없는 소리 하고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과연 10년, 20년 후에 교회가 남아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데이터에. 교회들도 보면은 신학교에서도 연구소들 있잖아요. 교회 연구소들 같은 데서 자료가 나오는데 한국 교회가 20, 30년 후에 교회들이 남아 있을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기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헝가리 이런 데서 이제 선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신학교 교수님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여줬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철학이 뜨겁게 하는 거 다 보여줘.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저희도 2, 300년 전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와. 교회 없어요. 교회들이 술집으로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냐?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기도대로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말로 하는 종교 정도밖에. 그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시. 그래서 이게 원래 교회들마다 100년이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100년 좀 넘어섰잖아요. 이제 확 주저앉을 거냐. 여기서 잘 버텨가지고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꿈꿀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박사 꺾일 것 같아요. 왜 박사 꺾일 거라 생각하냐면은 나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많이 느껴. 평신도들은 별 죄가 없어.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죄가 더 커요. 왜 그러냐? 밥 먹을 걱정을 하고. 밥 먹을 걱정.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막 기도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자. 모이라고 하면 성도들도 안 모이죠. 왜 안 모이겠어요?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모이는 거지. 어, 아니, 가서 문제 해결을 받으면 왜 안 모이겠어요? 문제 해결될 만큼 기도 안 하고 문제 해결만큼 말씀 안 하니까 안 모이겠죠 보면. 그래서 이 금시가 애통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애꿎은 옷 찢어봤자 소용없어요. 통일 자복한다는 의미인데 뭐 해야 되냐?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뭐예요? 뭐겠어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도 있고 불신앙의 마음도 있는데 그 불신앙을 찢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좌절해요. 왜 좌절하냐? 성경에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무슨 이 반을 찢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보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 자랑이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았다는 말인데 왜 시험에 드냐? 금식기도 할 막 내가 시험 드는데 그러면 내가 금식기도 해야겠다. 막. 내가 성령 충만해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가 등신길래 지가 시험 들어놓고 왜 나한테 신경 오면은 이게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를 찢어내라는 거예요. 불신앙도 찢어내야 돼요. 아이고 요즘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다 잡혀가요. 로마 시대 로마 나중에 갈게 되면 카타콤 한번 가보라니까요. 지하에 막 땅굴 파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다 기도하고 300년 동안 죽으면은 죽고 다 이겨냈다니까요. 이겨냈다.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지하 교회에서 톡을 파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성경책이 얼마나 달았는지 성경책이 반이 없어. 이 핀이라고 없어. 하도 달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뻐젓이 누워서 신앙생활하면 기도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유 추워서 못 오고 더워서 못 오고 뭐 피곤해서 못 오고 뭐 자제도 뭐 아유 그럼 니네 집 마귀 많이 가는데 마귀 충만한데 그걸 피곤하면 마귀는 뭐 피곤하면 안 오나 더우면 안 오나 어려우면 안 오나 아, 생각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아유 내가 새신자에게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주일만 오는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어. 여러분들이 사명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먹혀 들어가야죠. 그래.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하냐? 피곤할수록 기도해서 이겨야지. 힘들면 힘들다고 내가 좌절할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지구를 창조하죠. 온 우주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성령을 함께 계신데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입을 닫아 꼬매야지. 나 혼자 낙심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낙심한 걸 널리 퍼뜨려줘 남편한테 여보 들어봐. 그래서 낙심시켜. 얘들아 들어봐. 낙심시켜. 친구야 들어봐. 낙심시켜. 그 죄가 커요. 그 죄가. 그 죄가 크다니까요. 이거 봐요. 야, 이래. 저번에 수요일가 얘기했잖아요. 아는 목사님이 나보고 전화기 가지고 방언하자고. 랄랄라 따라오 랄랄라 타타타타. 그래서 야씨 그 다음 하루 지난 다음에 전화 왔더라. 내가 못 받았어.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다. 근데 또 못 받았어. 내가 전화를 했지. 또 안 맞아. 여자 목사님들은 집에서 밥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제 또 전화를 했죠. 전화하니까 왜 전화했냐? 잘 하고 있는지 방언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 전화. 야 대단해요. 어, 이 교인도 몇 명 없어요. 어려우시고 오늘은 그 독감이랑 코로나 예방 주사랑 맞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대. 근데 내 전화 받고 나한테 또 탁탁탁탁 그냥 네. 예, 내가 보면서 하나 감동한 게 있다니까. 이야 저분은 나를 방언받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네. 저렇게 애를 쓰네. 여러분은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어, 남의 상한 마음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요. 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해봤냐고요. 누구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해봤냐고. 전화해봤어요. 일주일에 한 3번 전화해봤어요. 잘 안 해본다고요 보면은. 했는데요. 했는데 왜 그래요? 그냥 기도를 더 해야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뭐 민족이 같이 모여서 회개하는 일인데 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신명기 10장 15절 16절에 여호와는 오직 내 조상들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 만민 중에 제일 벌 보는 놈이 이스라엘 딱 선택해 줘. 그러면은 지네들이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만민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 내 이 마음에 할례를 베풀지니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는 게 뭐냐면요 성령 받게 하라는 것도 맞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이거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참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은 죽는 위기 속에서도 이 불이 꺼지질 않아요. 이게 그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게 불이 붙은 다음부터 꺼지질 않아요. 약심되지 않아. 힘 빠지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힘 빠지는 거는 명절 세듯이 1년에 한두 번 힘 빠져야 돼. 근데 이거 뭐 아침에도 힘 빠지고 점심에도 힘 빠지고 저녁에도 힘 빠지면 누구 잘 때는 힘 다 빠져서 자고 그러면은 귀신 다 붙어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힘 빠졌잖아요. 나도 모르게 힘 빠지는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전문 사역이야 그게. 내가 시험 들어 있잖아요. 시험 든 얘기 계속해요. 교회 시험 든 얘기, 가정에 시험 드는 얘기, 직장에 시험 든 얘기, 학교에서 시험 든 얘기. 그걸로 모질라면요. 뉴스 찾아가면서 시험 들 얘기 찾아내요. 안 좋은 얘기.
전 세계 안 좋은 일 다 찾아가지고 그거 보고 세상에 이렇게 악한 놈들이냐면서 또 낙심하고 야 이거 못 말려 이거 못 말려 이거 못 말려. 그래서 전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저 불신자 전도 안 했다니까요. 신자 전도했다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누가 크냐 이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크냐. 그 귀신 쫓고 사역 잘하고 있는 사람 보고 사역을 하지 말도록 막았다고. 우리를 안 따라와가지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렇게 속이 작아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예수님이 황당하니까 그거 금하지 마라. 너희가 금해야 되는 거 사람 낙심시키는 거 죄를 짓게 하는 손 죄를 짓게 하는 눈 그거를 너희가 막아야지. 너희가 해야 될 건 그건 장려해야 돼. 어린아이를 살리는 거 장려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전도자를 냉상으로 상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죠? 알아야 돼요. 지나가야 돼. 바빠. 보면 뒤에 보면 또 그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는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사랑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소망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성령이 아홉 가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역하고 싶은 분들은 3시간씩 기도하시라고. 말씀 읽고 틈나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시. 불을 꺼추면 안 돼요. 불을 또 활활 타올라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딜 정도. 말만 하면 은혜가 되고 날만 하면 응답받고 말만 하면 시험 들고 그걸로 모질라가지고 나한테까지 와서 시험 들게 하고 나한테까지 힘 빠지게 하고 죄가 커요. 죄가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주려다도 못 준다니까요. 주려고 해도 못 줘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셔 자비하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한이 없으신 분. 그리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 내리는 거 싫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시고 인내하시고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은 그게 저기서 인용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34장 이게 모세가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소개한 내용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출애굽기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출애굽기서에서 6장 3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의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의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악을 제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제하는 방법이 회개할 때 제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모여가지고 요엘서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 조상이 지은 죄, 너희들이 이웃을 지은 죄,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같이 금식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금식의 일을 정하고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으래요. 뭐 어떻게 모으냐?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를 모으고 젖먹이도 모으고 신랑도 끄집어내라는 결혼 이제 하는 그 즐거움 있는 사랑하는 여자와의 즐거움 있는 그 사람도 끄집어내고 신부도 끄집어내서 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게 생겨. 나라가 멸망하면은 없어요. 저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서 죽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만 5천인가 뭐 6천만 됐는데 3천만으로 줄었다. 여자들은 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창녀가 돼버리고 남자들은 다 끌려가서 전선에서 죽고 막 여자들도 막 끌려가서 전쟁도 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막 병 오고 그 안 좋은 데서 이제 겨울 들어가는데 그 나 뭐 땅바닥에서 자고 막 그러니까 병 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나이도 우크라이나에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 남자들도 그냥 눌러 앉는대죠. 그냥 한국 군대 간대요. 그럼 면제가 되니까. 보면 뭐 그런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군대에 들어가 근데 면제가 된다. 그거 뭐냐면요. 전쟁 나면 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나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너 결혼했다고 기쁨을 누릴 때냐? 애라고 뺄 때냐? 젖먹이도 다 데리고 와서 기도하라는. 그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아. 영적으로 보면은 풍전등화와 같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면은 나라에 대한 일을 일어나는 거 보면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이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도 교인들은 감각이 없어. 뭐 나는 나이 늙었는데. 여러분 후대들은 어떻게 되냐? 후대들은 심각하다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되냐? 제사장들은 얘기야. 제사장들은 인도받을 일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에서 울며 울며 뭐 하고 있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도 그들의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기업들을 욕되게 땅과 인생을 다 뺏기게 생겼다.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 보고 신자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교회 다녀서 뭐가 낫냐? 응. 교회 다녀가지고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아까 딸이 농구 시합을 했는데 이게 이거 응원전이 벌어졌대. 근데 응원전에서 어떤 애가 뭐냐 조상님 도와달라 그랬대. 그래서 우리 딸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냥 근데 공부 못하고 그러면 욕 먹어요. 공부 못해도 운동이나 잘하고 그래야지. 뭐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학교 생활을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기해야 욕 안 먹지.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런 놈 막 하나님 팔면 그래.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이기겠다. 1점 차로 이겼대. 그래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아주 불신자들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 신자들이 야 우리는 다니엘이 있는데 다니엘이 10배 지혜 주셨는데 못할 게 뭐 있냐? 엄마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지. 아이고 넌 안 되겠네. 그치 엄마 난 안 되겠지. 에이, 적당히 살다 가야지 뭐. 그럼 적당히 살다 가요. 살다 가. 나는 적당히 살다 못 가겠어. 적당히 목회하다 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는 내 생각에 별로 적당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한번 사는 인생 악에 바치도록 하고 해야지. 오면 야막 요즘에 아니야 막 피곤하다가 아까도 깔아지다 주여 주여 깔아지 승질나잖아요. 왜 승질나요? 막그 개천에 가면 사람들이 막 저렇게 막 떼거지 돌아다니는 어 외가리 보러 오리 보러 저기 돌아다니는데 날 보러 왜 이렇게 안 와? 외가리보단 날 보고 기뻐해야지. 외가리 모르게 막 거기 막 붕어 보고 메기 보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좋아 입이 씌어져야지. 지금 봐봐요. 그래서 보면은 그 뭐냐 화나요.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님 성경에 100배 응답이 있는데 왜 나는 100배가 아니에요? 100배 응답 달라. 30배, 60배, 100배 열매 주신다면서요. 근데 뭐 30배는 둘째 치고 3배도 안 되고 2배도 안 되고 현상 유지도 못 하겠네. 그럼 뭐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지. 뭐 하나님 잘못이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가 푸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인내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인데 우리가 안 붙잡아서 그렇지. 간절하게 안 붙잡아서 그렇지. 간절히 애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주신대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대요. 예전에 선방했지. 이른 비는
이스라엘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심으면은 곡식이 살을 찌는 시기래요. 아니, 추수할 때, 아니 심었을 때 싹을 틔울 때 비가 꼭 내려야 된대. 비가 내리고 늦은 비는 이제 나중에 마지막 곡식 살찌울 때 비가 내려야 돼. 그러면 추수하면 딱 맞대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후대들 응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딱 필요에 따라 응답을 주시는 그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 긍휼히 여겨주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이라는 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사 자기 땅을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면서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가 기름을 주리니 흡족하리라.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북쪽 군대 너희들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큰 일을 행하냐. 너희들이 이 위협당하는 거 그걸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너희들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지게 하나님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지겠다. 왜냐? 돌아오기만 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형제를 실축치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 응답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응답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잘 없는 것 같아도 인터넷 들어가면 응답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자극을 받아야 돼. 왜 저 사람만 응답받냐? 나도 전도 열매 맺을 수 있는데, 나도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게 뭐 있어? 기도하면 되지. 능력으로 인도 받으면 되지. 아,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거를 도려내야 돼, 마음에서. 어, 난 못해. 아, 저 예전에 그랬다니까. 야, 씨 쫓아내는구나. 은사 운동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요즘엔 그 생각 안 해. 난 할 거야. 나 성령 충만 줘.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하게 해달라고. 나 성경 66권 다 가르칠 거야. 하게 해달라. 하나님, 나 전도의 응답 받게 해달라. 나 나중에 좀 새롭게 가서 너 나갈 거야. 나가가지고 나 간증할 거야. 어, 여기서 딱 1000명만 되면 되거든요. 500명 되지. 그렇게 되면 돼요. 근데 못할 거냐? 아, 나는 못하지.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뭐냐면 계획도 못 세우냐고. 못 세워요? 계획 세우는데 뭐 돈 드나? 그냥 돈 드나? 아, 뭐 돈 들어요? 보면은 돈 안 들잖아요. 아니 큰 비전 갔는데 뭐 돈 들어요? 돈 안 들잖아요. 아, 내 친구 나오더라니까요. 우리 선배 나오더라니까요. 3년 선배, 5년 선배. 그 내 친구. 걔는 별로 응답도 없는데 그 친구 목사, 동생 목사님 이집트에서 자살 테러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더라. 왜 나왔나 보니까 책 써서 나왔더라. 책이 여기 예담교회 아버지가 거기서 사찰했다고. 사찰. 교회 문 열어주고 내가 몰랐어요. 와, 얘 주먹 쓰고 다녀. 와, 고등학교 4년 다니. 고등학교 3년만 다니면 되는데 4년을 다니. 난 1년 불어가지고 4년 다니. 나 등치 막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전도하고 그 천안에서 붕어빵 전도하는데 파라솔 깔아놓고 붕어빵 전도. 붕어빵은 못하겠더라. 하라면 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거. 내 더운 거 싫어 싫지. 그냥 사서 전달하는 건 알아도 그건 못하겠어. 근데 뭐냐면은 예, 책에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 고생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근데 그 사찰인데 세 아들이 다 목사예요. 첫째 아들은 내 동기 여자친구랑 결혼했고, 둘째는 내 동기고 내 2년 후배랑 결혼했고, 셋째는 이제 다른 학교 백석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하고 아버지 그만 돈도 사례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애들 키워가지고 어.
뭐냐면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그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자살포로 터져가지고 갔는데 하반신이 없더래. 여기서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보라매 장례장에서 내가 장례 치러가지고 내가 갔거든. 나보고 어떻게 왔니? 신문 보고 왔어. 안아주고 여자친구 잠깐 얘기. 후배 잠깐 인사. 후배는 3년 동안 같이 학교에 다니는. 뭐냐면은 근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역사한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애가 집 나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권총 쏘고 있는데 또 거기도 교회가 좀 있으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아들 거기서 주유 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또 쫓아갔네. 그래가지고 팬티바람에 있는데 배워가지고 들어왔던 얘기하는. 내뭐 그 웃겨가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왜 나가고 싶냐? 예, 교회 안 되는데 개척교회 성도 적은데 된다라고 그거 간증하려고 나가고 싶은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나가고 싶은 건 아니야. 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지 기도응답 안 된다 그러지 병 고치는 거 안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컨셉으로 잡은 거라니까요. 하나 난 저거 해야겠다고. 안 되더라도 기도해야겠다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얘기 되잖아요. 보험사에 복을 주신다고. 뭘 주신다고요? 보험사에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보험사에 시험만 안 들면은 보험사에 낙심하지 않으면은 보험사에 힘 빠지지 않으면은 보험사에 복을 그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행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왜 믿음은 될 것처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뭐냐 나무들도 은혜 받으니까 힘을 낸대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 내가 은혜 받고 나무 옆에 가면 나무도 은혜 받아요. 어.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개도 낙심해요. 집에는 개도 힘 다 빠져요. 걔도 얼굴 보면 알잖아요. 주인 얼굴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십. 적당히 필요에 따라 적당히 주신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예전에 이들이 망해가지고 비가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막 이런 게 돼버렸는데 가뭄이 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복돼야 돼요. 근데 회복은 언제 돼요? 말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 충만할 때, 함께 힘차게 기도할 때,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하세요. 내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하세요. 말씀 읽을 때 내 생각보다 좀 더 크게.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배 올 때 조금 일찍 오세요. 와서 기도 좀 더 하고 입하고 하고 싶을 때 입을 막으시고 기도하고 뭐 할 말이 이렇게 많아요. 응답도 없으면서. 하면 쓸데없는 얘기 하잖아요. 낙심된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아니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우리 인간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100%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분위기 안 바뀌어요. 성령이 바꿔주셔야 돼요. 애들요, 여러분 자녀들 그대로 문제 오면 그대로 와요. 여러분의 가문에 있던 문제 그대로 온다니까요. 그대로 와요. 부부의 갈등, 자녀의 갈등, 뭐 어려움 있잖아요. 그대로 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성령을 바꿔. 성령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운명이 바뀌는.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얘기하고 장래일을 말한다는 게 예언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요셉같이 쓰시겠구나 이걸 본 거죠. 막 비전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뭐야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양로원에 가서 고집 치다가 심장마비 오셨던. 우리도 돌아가실 때도 좀 은혜롭게 돌아가셔야 돼. 아침에 다 예언하고 얘들아 나 오늘 하나님 부름 받을 것 같은데 축복하고 너희들은 너는 이렇게 축복받고 너는 이렇게 축복하고 야곱 보세요. 이삭 보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천국 상급 받으러 간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변 소변 다 보시고 그리고는 천국 상급 받으러 간다고 편안하게 들어가. 60 넘어가지고 낯 잡고 기억자도 모르는 양반이 한글 익혀가지고 성경책 몇 개나 읽고 찬양하고 찬양하면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 그거 나보고 내가 전도사 때인데 이리 가보라고 막 성경을 읽고 자기가 나한테 막 설명해줘요. 반은 틀려. 근데 그거 안 믿는 아들 그 큰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병원 가시고 상급 받으러 간다. 뭐냐면은 저 많이 바뀌어서 사람 바뀌어서 간다. 내가 가르쳐주고 그랬다니. 그 큰아버지도 내가 복음도 전에 내가 전할 때 안 믿는데 할 때 나중에 믿고 3개월 동안 예수 믿고. 근데 말이 웃겨요. 그 큰아버지가 제일 똑똑했나 봐. 그 옆에 동생들 여동생 같이 사는데 저것도 다 잘못 믿고 있다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거 믿었더니 안 믿어가지고 내가 자기 느낌 있는 게 그 말 듣고 내가 어이가 없어. 근데 맞는 말인가 봐 보면은. 그리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 어 누구는 누가는 그때 뭐냐면 종말로 얘기하죠. 말세의 종말로 부어주리니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이거는 심판을 의미한다.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성령이 부으셨어.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픽빛 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피가 이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그리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냐. 마지막 날에 보호받는 자가 있고 멸망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가는 것보다 여러분 오늘 하나는 하지 말라고요. 뭘 하지 마냐?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귀 심부름하지 말라. 내가 은혜를 못 받겠지 멍정 죄를 짓고 다니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고 돌아다니면은 말하고 다니면은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얼굴부터 펴야 돼. 여러분 마음도 피고 옆 사람한테 얼굴 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말하지 말라. 그 말 하지 말라.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 못 살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잘 살겠다. 힘난다. 그리고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인생 바뀌어. 교회 다니면 기뻐. 응답받아. 축복받아 그래. 근데 맨날 성경책 끼고 막 내가 그러잖아요. 봄만 되면은 신방 다닐 때 되면은 봄 되면 신방 다니는 교회도 많잖아요. 저 봐봐. 저 신방 간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 얼굴 봐 썩었잖아. 썩으면 저 신방 가는 거야. 뭘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저 불신자들 봐. 밥 먹으러 가는데 얼굴이 얼마 편 줄 알아. 시당 가잖아요. 아줌마들 돈 있는 아줌마들 얼굴 펴서 이렇게 웃으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교회 성도들 인상 쓰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기쁘고 힘없고 요즘하고 분위기 안 좋고 그래도 이제 겨울 또 오는데 뭐 움츠려 있지 말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자전거 타러 가다 보면은 막 여자들도 막 뛰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뒷모습 보니까 20대인가 보면 어이구 50대 60대요. 이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니까 이야 날라다니네. 우리 성도님도 저기 뛰댕겨야 되는데 힘 얻어가지고 그리고 뛰다니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야, 예배도 가자. 밥 사줄게. 밥 먹이고 은혜 받은 거 간증하고 말씀 받은 거 간증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걸 하셔야 된다.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한민에게 부어주기로 약속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낙심 좌절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